그냥 한 판에 하든지 아니면은 하다가 너무 시간이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할지는. 그러니까 30분 할지 2시간 할지 저도 알 수 없으니까 빨리 끝나면 그냥 한 번에 하고 길어지면은 좀 쉬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강의 이렇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된다가 아니라 전하게 돼요.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전하지 내가 없는 것은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장 6절에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강의 내용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거는 전달할 수가 없죠. 내게 있는 것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늘 1강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죠.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첫 번째 것,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 힘인데 무슨 힘이냐? 영적 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거를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돈 아무리 줘보세요. 결국은 그 돈 한계 와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막 유학을 보내고 박사 학위를 받게 해줬다, 그 지식 한계 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능력, 말하자면은 답을 탁 줘버려야 돼요. 답을 줘야 돼.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게요 복잡해요. 내가 볼 때는 잘 안 맞아 앞뒤도. 결론도 서로하고 안 맞고 막 그래.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 교회만 보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전 세계를 보기 때문에 복잡해요. 나는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세계를 보는 분은 복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 보기 때문에 안 복잡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답 가지고 답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글씨를 좀 위에다 쓰면 좋은데 꼭 밑에 써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내 인생의 편집이 돼야 돼요. 그 말은 편집이란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아니고 전에 나왔어요. 그 말이 각인 그 말이에요. 편집시켜라, 각인시켜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편집되면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를 키워야 되니까는 밥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밥 주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이는 거지. 밥 먹여가지고 그 인간이 인간 되겠어요? 그게요? 근데 그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밥을 먹여야 되는 과정이니까 밥을 먹이는 것이지. 또 그 과정 무시해버리고 밥도 안 주고 이걸 먹이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밥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힘이에요,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있으면 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복음화, 내 인생에 편집이 되고 각인되면 돼. 이렇게.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되겠죠. 그렇죠. 또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나갑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게 되죠. 다른 이름 앞에 서게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딱 편집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나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 빛을 선전하라고. 그렇죠. 복음을 선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각인됐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사단의 12여정을 이기게 된다.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많이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자체도 못 이깁니다. 사실은 복음화 안 되면은요. 그렇죠. 우리가 늘 싸우는 게 뭡니까? 나 때문이지 뭐. 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고민도 갈등도 내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돼버리면 뭐 고민하고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12가지 여정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 RBS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제일 이제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늘 우리가 고백한 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에서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이겨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경제적인 것, 돈,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이재용 씨 내가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것만 이재용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없는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 그게 우리는 그냥 막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화. 복음화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답이에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12여정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화 속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7대 흐름. 이게요. 7대 흐름이란 말은 여러분 꼭 이렇게 막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 흐름, 그거 아니어도 돼요. 이 7대 흐름이란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축복.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단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자꾸 신앙생활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7대 흐름, 7대 흐름에 뭐 할 겁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고, 그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복음화가 돼야 누릴 수 있어요. 복음화가 안 되면 성경의 축복은 축복이고 나는 나고 그래요. 복음화가 돼야 이 축복이 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복음화 속에는 절대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축복이 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현장의 빛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찾은 메시지는, 보호자의 능력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만들어진 우리 신분권세 말고 지상에서 만들어진 신분권세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내 신분과 권세, 그게 능력 중의 능력이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현장 가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237 현장을, 흑암 현장을 빛 현장으로 바꾸는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축복이 언제 내 것이 되느냐 했을 때는 복음화 됐을 때라니까요. 복음은 가지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화가 안 되면 신분 권세, 그 별거 아니라니까. 신분 권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얻은 그 신분 권세, 그걸 막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everybody. 이렇게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everybod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힘. 막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돼요. 복음화. 이렇게 복음화 되어버리면 이렇게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의 기준이 하나 딱 생기죠. 오직 말씀 통해서, 유일성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묵상의 힘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의 힘.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컨셉이에요, 컨셉. 이게 설계.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인되는 거죠. 각인.
복음화.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엘리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사와 부모님 여러분들이 복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라? 엘리트로 가라. 엘리트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엘리트는 성적, 실력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엘리트는 저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과 실력으로 하면 엘리트 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릇, 복음 엘리트.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엘리트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런데 엘리트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죠. 엘리트가 세상을 움직이죠. 그런데 엘리트는 세상은 움직여도 세상은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게 맞아요. 엘리트가 움직이지 누가 움직입니까? 엘리트가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엘리트는 세상을 못 살려요. 복음 엘리트라야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막 큰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직장 그것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조금만 그릇을 준비해버리면 그 직장, 현장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엘리트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 엘리트의 세 가지 조건. 첫째가 공부만 하지 말고 여기서 내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공부만 하지 말고 내 것을 찾아라. 예를 들면은 공부만 하면은 수석할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은. 그런데 수석은 하지만 공부만 하면은 수석은 하지만은 사회 나가면은 별로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 공부만 한 거기에 비해서 어떤 큰 성과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말고 내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회화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손주들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얘기요. 영어 공부만 하지 말고 영어 공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공부만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하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애들 보세요. 애들요. 진짜 멋이 없어 애들 보면은요. 막 공부 잘하는 애들 시험 칠 때 보면은 절대 안 보여줘. 그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모르는 애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게. 이게 전에 우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신학교도 학교니까 학교엔 컨닝도 하고 막 컨닝 페이퍼도 만들어 오고 그래요 이게요. 이 공부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부만 하는 학생이지 이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뭐 할 것인가 목적이 없이 그냥 신학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장학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컨닝하고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마다 다 카톡을 보냈어. 신학교를 하면 되겠냐면서.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다 책 보고 쓰고 다 이게 서로 답 주고받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페이퍼 만들고 컨닝 하려면 수고했는데 그래도 그만한 수고를 했는데 수고에 대한 점수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채점 할 때에 컨닝 했는지
모르고 쓴 답인지 알고 쓴 답인지 정도는 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자.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장학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장학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성은 떨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복음 엘리트란 말은 성적,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트 될 수 있어요. 복음 엘리트. 그릇. 이렇게. 조건. 무슨 일만 하지 말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걸 찾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위, 아래, 옆 사람 만나요. 여기서는 무조건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배려. 그게 복음 엘리트의 조건. 그릇입니다. 그릇, 배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이죠. 물질 여기서는 다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자료라고 한 거예요. 자료. 그렇죠? 이거는 묵상의 힘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료의 힘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전두환 같은 사람이 뭐 역사에 좀 안 좋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돼 있고 아직도 그 세금 안 내고 기록해서 아주 나쁜 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육군사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군인으로서 이제 자기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근데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요, 육군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들이 그 공부를 하는 내 것을 찾은 거예요,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언젠가는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려. 물질, 뭐지요? 물질은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뭐 하면 따라가면 도망간다. 그게 다 자료예요, 자료. 그렇죠? 쫓아가면 도망가고. 그렇죠? 물질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예요, 그게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도 물질을 다스려야 돼. 내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 내가 주인이 돼야지. 다스려라.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할 것을 못했단 말은 틀린 말이다. 무슨 말이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랬을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자료의 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묵상의 힘, 이거는 자료의 힘. 이게 컨셉이라면 이거는 컨텐츠. 그럼 이게 이제 뿌리를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자, 세 번째는 실체. 어릴 때 복음 엘리트의 실체를 보게 해줘라. 복음 엘리트 실체.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그릇, 복음 엘리트의 그릇, 복음 엘리트의 자세, 복음 엘리트의 시작,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복음 엘리트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복음 엘리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또 복음 엘리트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고, 그래서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라. 말하자면 체질되도록 해요. 체질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모세는 이 세 가지가 태영아 유아 유치 때 교육됐다. 그 말이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지는 않죠. 모세가 어떻게
어떻게 어릴 때 이 교육이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교육이 됐다는 말이 아직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직도 나는 인정이 안 돼. 근데 유 목사님이 뭐 앞서가신 분이 확실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요 세 가지 복음화, 어릴 때의 복음 엘리트, 복음의 실체, 이게 어릴 때 모세 태영아 유아 유치부 때 이게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메시지화해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게 국문학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제 결과를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또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잘 안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시작이 태영아 유초등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 의식적으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안 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대로 일하면 여러분 애들 잡습니다. 네? 모세는 니만 할 때 복음화가 됐고 네? 모세는 이미 복음 엘리트가 돼 있었고 막 이렇게 잡아 이제. 예. 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2절에서 22절. 이삭이 한해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100배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인생에 완전히 복음화, 복음 엘리트 이거를 실체화시킨 거예요. 시스템화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알아야 돼요. 지금 교사 부모들이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서 모세를 키우면서 이미 모세 어머니 요괴배 속에 이것이 세팅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요괴배 속에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모세를 놓고 메시지를 할 때는 모세는 어릴 때에 이미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게 세팅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의 현장에 서 있는 렘넌트는 이미 태영아 유초등부 때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기 애들이 잘못되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 탓하지 말고 나를 고쳐야지. 애들 잡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진짜 확신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속에 있었던 게 내게 있더니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태영아 유초등부 때에 이미 이런 것들로 세팅되어 있었다. 시스템화되어 있었다. 그 말은 요괴배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달한다니까 그대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다윗이 어릴 때에 이미 사무엘이 이 부분들을 다윗에게 체질화, 시스템화 탁 시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무엘 속에 있는 것이 다윗한테 전달된 거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복음화와 복음 엘리트
그 엘리트의 실제 시스템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 반에 속해 있는 이번 여름 성경 때 만난 그 아이는 이미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내가 돼 있으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죠. 여기 읽어보면은 어느 날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가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이미 엘리사가 어릴 때에 이미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선 거잖아요.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절 21절. 빌립보 3장은 우리가 늘 그 읽고 사용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미 바리새 교육을 통해서요. 이미 바울이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내용만 바뀌면 돼요. 복음으로. 이렇게 시스템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교육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은 돼 있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그게 완전히 살아나 버린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것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가. 자, 미래의 파스쿠. 이거 다 가지고 있죠? 교환. 모세는 가장 중요한 시대에 태어난 렘넌트입니다.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죠? 자기 선조들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조가 바뀌면서 막 핍박까지 시작되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아 살해를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을 겁니다. 지금하고요. 사단이 렘넌트 한 명 태어나면은요, 집중 공격할 거예요. 왜? 그 렘넌트 한 명 살아나 버리면은 시대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아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모세는 이때 출생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세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죠? 요게베초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세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교사 그 강습회잖아요. 교사 부모 강습회. 모세는 모릅니다. 근데 요게베초는 알아요. 근데 요게베치 알면은 모세도 아는 거였지. 그러니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생했지만은 요게벳은 왜 400년 노예가 됐는지, 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알고 있는데 모세가 출생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생애를 걸고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니 모세가 출생했으니 얼마나 소중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앞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모르면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안다면은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디서요? 왕궁에서 이제 살게 되죠. 왕궁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모세가 애굽의 법률을 배우고 모세는 거기서 병법도 배우고 애굽의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이제 그때가 나이 40 아닙니까? 이제 40대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지만은 그 이제 40살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애굽 이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원래 나는 히브리인이고 여기 양자로 들어와 있구나. 그러고 누가 생모를 못 만나게 맡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났다는 기록이 없지만은 자주 만났겠죠. 왕래하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 왕궁에 대한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히브리인이 어떤 민족인 것도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어머니가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네 태어났을 때 이런 시대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몰래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상자마다 나일강에 뛰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내가, 예? 들어오게 됐어. 모세가 이제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 유모인 줄 아는데 자기 친엄마랑 얘기 다 듣고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히브리인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어떤 나라이고 히브리인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민족인지 나를 안 거잖아요. 모세가. 그래야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사고 친 거잖아요. 누구인가?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인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이죠. 제 생각은 역발상.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과연 모세에게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237과 5천 종족에 전달할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정말 전했을까? 나는 이제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했을 것이다. 히브리인의 민족에 한을 심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거 심지 마라. 그게요. 뭐 잡아가도 할 수 없어. 소환시켜도 내 솔로 소환시켜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나는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싶어 더. 그게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역발상적으로. 그게. 심지 마라. 그래서 물론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연수가 차긴 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세가 왜 사고 쳤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좋습니까? 그거는 히브리 민족의 한.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훈련되고 80세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 바른 희생자세를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부터 받아라. 언약부터 회복해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임한 10가지 양.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애굽의 문화, 흑암 문화를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주로 이제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이라든가 개구리, 뭐 파리, 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 지금 불신자들이 보석인을 찾아가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어떤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을 놓고 가잖아요. 대개가.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도 거의가 다 번성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함으로 완전 애굽 문화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왜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그냥 광야로 들어서고 가나안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시 되돌렸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막 하나님의 계획도 뛰어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쳐서 다시 홍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한 시험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죠. 다 갖다 놨어요. 왜 홍해 앞에 갖다 놨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절대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문제 해결될 걸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될 걸 믿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실 하나님도 믿지 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문제 갖다 놨죠? 나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홍해 앞에 갖다 놨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욕은 아니니까 우리 대구 은퇴하셔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김언수 목사님 그분이 지금 이제 80 넘어 90 가까이 돼 가시는데 그분은 50대 때 우리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40대. 우리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냥 경상도 분위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말해요. 막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김피떼라고 했죠. 김피떼. 한 번에 이제 그 사모님이랑 저 캐나다 쪽에 캠프를 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서 사모님이 한국에서 떡을 해오셨는 모양이더라고요. 떡 먹으러 오라고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원래 성격이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멜기세덱이에요. 농담도 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나이 차이 얼마 나는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한 족보가 막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저렇게 성질 안 좋으신 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말입니다. 제 양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렇죠.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믿으시게끔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안 믿어줘도 괜찮아. 당신이 믿어지는 것이 목적이야. 그게 대부분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큰일 나요. 왜 홍해 앞에 갖다 놨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야 광야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 체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그게.
노마서에 아브라함이 100세 살아가 90살 아들 주겠다. 아들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뭐가 될 것을 믿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만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완전히 멸망. 그래서 증거로 남기려고 해요, 애굽을요. 그러니까 여리고 들어갔을 때에 증거가 딱 남아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기생나비 이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는 이 소식이 전달되도록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 소식이 이제 전달되도록. 그래서 세계화를 놓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은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237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라? 인생 세팅을 해라. 지금부터 인생 편집 세팅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주리에 담는 순간 세팅이 이미 됐다. 이미 세팅이 됐다. 그렇겠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미 모세를 애굽 왕궁에 거리 틀림없이 나일강의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으니까 아무리 히브리인 아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밀려오는데 그걸 누가 모른다 하고 물속에 당겨서 죽이겠어요. 건져갈 것을 알고 보내는.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를 바구니 속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는 순간에 모세 어머니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은 모세를 키워가지고 애굽 왕궁으로 보낼 때 세팅되어 있었던지. 그래서 우리 교사, 부모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딱 편집,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이걸로. 복음화, 복음 엘리트, 그리고 실체, 말하자면 시스템을 딱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죠? 세계를 장악한입니다. 정복도 아니고 장악.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세계를 장악해버려서 자기 손 안에서 자기 걸로 잡은 거예요.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을 좀 참고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꾸 위인 얘기를 해준다잖아요. 위인 얘기. 그럼 위인 얘기를 해주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잠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위인 얘기를 해주냐 말이에요. 왜 위인 얘기를 해주겠죠? 여러분 왜 TV를 오래 보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도 계속 연속극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인 얘기를 해주고 잠을 자면은 그게 계속 꿈으로 이어져요. 말하자면은 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인전을 읽어준 이유는 꿈을 꾸도록 하는 거예요.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갖도록, 그 위인들의 삶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죠. 이제 그게.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 문제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막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천안 내려와서 한 몇 년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요 막 급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하는데도 성장은 더디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틀린 것으로 하면 빨리 된다. 틀린 거 하면. 진짜면 틀린 거 하면 빨리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망할 때 완전 망해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라고 전달해 보세요. 잘 안 돼요. 위인들 얘기하면서 꿈꾸라면요 금방 들어가 버려요. 이순신처럼 돼야지 막 이러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막 그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인전을 읽어주고 위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이유죠. 우리가 위인 얘기를 해주는 목적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르죠. 우리가 위인 얘기를 해주는 목적은 뭐죠?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그거를 찾도록 하는 위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인이라고 그러면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들의 장점이 있어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한다, 이런 거. 이제 그런 장점들을 좀 찾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에요. 그 위인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 위인은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한 사람들이 위인들이에요. 지금 이순신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대인들이 해준 얘기는 무조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언약과는 상관없이.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을 찾도록. 그리고 엘리트들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찾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깊은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묵상이라고 하고 옆에다가 이제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표기해 놨죠. 깊은 묵상.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깊은 묵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됐겠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저는요, 그 성경 한 구절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이제 그걸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리스도 말고는 참 지식 없어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깊은 묵상. 그리고 독서 포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 독서 포럼을 왜 하냐? 독서 포럼 많은 책 읽고 하면 지식도 늘어나게 하겠죠. 어디 가서 할 말도 많아지고 하겠죠. 그게요. 말 많이 하다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독서 포럼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구전도 읽어야 돼요. 구전도 읽어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지금 이제 그 구전도 읽고 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말한 독서 포럼이라 했을 때는 독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 왜? 책이 시대를 맞추어서 계속 책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독서 포럼이라는 것은 시대를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도 따로 이제 우리가 강습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우리 교사 여러분들도 복음은 아니지만은 엘리트로 가는,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은 물론 복음의 엘리트입니다만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그릇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못해요. 책을 읽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저는 뭐 시간은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요. 내면 하지. 근데 책을 한 권 붙잡고 못 있어. 내가 뭐 산은 5시간 올라가도 책은 5시간 못 붙잡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해줘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발표회, 뮤지컬, 오페라타라는 거는 이제 오페라를 축소시키는 그런 걸 말하죠. 근데 이런 거 뭐 발표회, 뮤지컬, 오페라타, 뭐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 보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목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는 하도 이분이 막 이렇게 하니까 믿어져요. 금방 내 속에 막 들어오고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필기해 놓은 거 보면은 이게 그분 메시지 듣고 적을 때는 막 확실히 했거든요. 막 이게 빛의 역사가 금방 막 나타나는가 그런데 적어놓고 보면은 이게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하고 안 맞고 이래요. 이제. 그래서 매번 읽고 또 막 해봐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세팅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들과 부모의 세팅은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요 세팅된 것이 여러분 렘넌트와 후대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요 내용은 세팅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참고예요. 이걸 참고해라. 이렇게 조금 세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랄까 조금 보완해 줄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1강. 자, 2강인데요. 렘넌트들은 미래의 영적 의사다 그랬죠. 미래의 영적 의사다. 사무엘 얘기입니다. 앞에는 모세 얘기고 이제 여기 사무엘 얘기인데,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에 되어질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 한 국가 이스라엘의 그 앞날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 말씀이 어렵다 할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가 조금 벅차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사무엘하고 지금 맞는 말이겠어요?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 영성이 훈련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그 블레셋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완전히 말하면 저주요. 그게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시대와 국가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서론. 교사들의 영성이죠, 이제. 우리 교사와 부모도 같이요. 네. 영성. 주로 이제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 상처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집에 출생했어도 그것도 상처고요. 부잣집에 출생해도 상처예요. 전에 잘 살았다. 그게 더 상처예요. 전에 잘 살았다. 그게 더 상처입니다. 원래 가난했다. 그건 덜 상처인데. 그래서 요 상처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성으로 들어간 통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그거예요. 상처로 내 과거를 남길 것이냐, 그 상처를 영성으로 들어갈 거냐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명상이죠. 명상이라는 것은 집착 아닙니까? 명상. 집착할 것이냐, 묵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상처가 아닌 그 상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묵상.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과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과거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치유 곧 서밋이에요. 치유 후에 조금 있다가 서밋 때 그게 아닙니다. 치유 곧 서밋.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와 부모의 영성훈련, 이제 그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게 될 거냐,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 또 성경적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그 첫째가 깊은 말씀 그랬어요. 깊은 말씀. 이제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이 어떻게 영성 훈련, 그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될 것이냐. 깊은 말씀. 그럼 여기서 여러분 깊은 말씀이라고 했을 때 묵상인데, 깊은 말씀이란 묵상인데,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에 대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답. 이게 깊은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처에 대해서 답을 찾아라. 이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깊은 기도인데 이거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이제 깊은 기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에 대한 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버려요.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 그러니까 깊은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상처에 대해서 답을 찾아라. 답을? 그럼 오직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을 좀 내가 설명하면 그리스도 이 오직을 놓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과거와 나의 상처를 필요로 하셨구나. 이렇게 그게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으면은 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 치유가 된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의 과거, 치유받은 과거가 전도에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과거 얘기해 주세요. 그 복음으로 그 과거가 치유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깊은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3개, 4개, 5개, 이 3가지는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이제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는 서론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왜? 깊은 호흡이다, 깊은 음식이다, 깊은 운동이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창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은 깊은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안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상처가 아직 상처로 남아있어. 거기서 답을 못 찾았어. 이 상처가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직을 놓고 그랬구나.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깊은 기도 쓰려면 이제 힘이 나니까 치유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면은 유일성 응답.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의 현장에 나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유일성 응답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치유고 썸이 친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 음식, 건강 그게 재창조예요. 그렇죠. 여기 안 되면은 깊은 호흡이 안 돼요. 그렇죠. 깊은 호흡이 될 수가 없어요. 상처 속에 있는데 누가 깊은 호흡을 합니까? 깊은 음식 막 먹게 돼요. 막 에라씨 막 먹게 되지. 상처인데요. 뭐 상처 속에 있는데요. 막 먹지.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면 많이 먹어버린 여자애들 있잖아요. 성질 나면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깊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사와 부모들의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성경의 원리,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그 5가지가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그럼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 두 가지가 되면은 깊은 호흡도 따라와요. 깊은 음식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요. 치유 서밋인데 막 먹겠습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깊은 운동하게 되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함께하는 영적 서밋 그랬죠. 이제 함께하는. 이제 이거를 함께 해라고 말이에요. 다섯 가지를 함께. 같이 하는 묵상, 같이 하는 호흡, 같이 하는 표현, 발표 이렇게. 발표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겠죠. 발표라는 것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런 거 이제 발표해라, 표현해라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하는 묵상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이 함께라 그 말은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림이죠. 누림. 어릴 때부터 누리도록 해라. 뭐를? 진짜 영적인 사실을 누리도록. 보호자의 뭐 축복이나 능력이나 이제 뭐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저 237 현장의 빛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유목사님 메시지는 이러면 될 것이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 현장의 빛의 역사. 이래버리면 막 여러분들 막 가슴에 불이 붙잖아요. 그 나중에 적어놓고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유목사님 뒤에 또 답을 나중에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찾은 나의 미션, 나의 메시지. 신분, 권세. 진짜로. 이걸 누리도록 해야 돼. 이게 진짜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분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신분과 권세. 지금 보호자에 계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능력, 신분, 권세 진짜 지금부터 누리도록 이렇게. 좋은 겁니다. 어릴 때 막 이게 뭐 하면 우리가 애들 짜증으로 그러면 네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면 누려. 우리 그 러시아의 선교사 조정지 선교사 그 사모 우리 막내 동생이 애들 키울 때 보면은요, 애들이 넷이잖아요.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막 싸워요. 싸우면은 이제 동생이 막 엄마한테 이러잖아요. 언니가 때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왜 동생을 왜 때리지 마 그럴 건데 뭐라 하면은 너도 때려. 참 교육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너가 잘했는데 누가 잘했는데 네가 양보해 그런 것이 없어요. 너도 해. 너도 때려. 너도 해. 어쨌든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시공간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그렇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천군 천사가 막 파송되고 동원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현장,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거기 가서 네가 기도할 때에 성경 신구약 성경에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 그것을 네가 지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데 가가지고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요. 도둑질하고 경찰 쫓아오니까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네가 서라. 거기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많은 것이다. 이걸 너가 지금부터 누려라. 지금부터. 네가 공부하는데 정말 네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네 학업에 있다면 기도해라.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이걸 지금 누리는 것이다. 237 현장의 빛 지금 누려라.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아시겠죠? 이사야 62장 60장 1절 2절, 특히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의 빛이요. 이렇게 현장 살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누림. 자, 그러면 2가 미래의 영적 의사. 자,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언약을 가진 어린이였어요. 이 언약이 어릴 때에 누구로부터? 교사,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교사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팅되어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잡아놓은 곡인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린 한나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어릴 때 나시린으로 이제 드려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이제 공과를 한다고 그러면 나시린이라는 얘기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시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네가 나시린이다. 렘넌트. 렘넌트는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시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웠어요.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 사무엘은 영성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 언약궤 옆에 영성이 심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매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 듣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들한테 다른 말 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게요,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어느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교사가 딱 언약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렘넌트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게 들어가 버리는 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어릴 때 영성 체험을 한 거죠. 말하자면요. 어릴 때 체험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행할 일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영성을 체험했단 말도 이상하게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대.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무엘은 영적 치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온 땅에 전파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치유되고 블레셋을 넘어서 세계까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여름 성경 학교 때 여러분이 만나는 렘넌트, 너를 만나는 렘넌트가 커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거다 말이야. 그래서 나라를 치유하고
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된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지시면 돼요. 자, 결론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라. 말하자면은 모임을 하라는 겁니다. 모임이라는 것을 막 어떤 막 큰 시설 그런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다락방 해. 무슨 다락방이냐? 서밋 모임 묵상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서밋 묵상 모임. 서밋 묵상 모임.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서밋 프로그램, 지금 우리 그 유초동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밋 스쿨.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서밋 묵상 모임 이거를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말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1대1 말이에요. 제가 말한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내용이 지금 모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중고등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가 돼야 돼, 개인화. 그래서 다락방부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하여튼 서밋 미리 모임. 애들도 웃는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서밋 체험을 시켜라. 서밋 미리 모임. 이런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은 누구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요. 이거는 서밋 모임이라면, 서밋 스쿨이라면, 이거는 미리 서밋 체험시키란 말은 우리가 이제 훈련도 사실은 전도제자, 미션홈, 지교회 막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무너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표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데 핵심은 누구 나와요? 이제 이것도 미리 체험하도록 해라는 거지. 좀 섞어서 합쳐서도 해라. 이렇게 이런 것도 해라.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초동부에서 여름 성교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뭐 어떤 행사를 또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참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해주면 좋죠.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초동부 뭐 좀 모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확실합니다. 주로 지금 우리 전국 우리 다락방 교회 가운데서 학원복음화 쓰지 않는 교회 대부분이에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80-90% 사용 안 해요. 그게. 다 그냥 계속 해도 되겠죠? 예? 네? 삼가 빨리 가고 싶다 말인데. 삼가 미래의 대사입니다. 미래의 대사.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뭐냐, 내가 내 자녀에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그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달란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주로 우리는 달란트, 소질, 뭐 좀 내가 잘하는 거, 여기서 달란트를 찾아주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달란트에 대한 표현도 우리 메시지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10%, 뭐 10%에서 1%, 1%에서 0%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달란트는 처음부터 0%예요. 아시겠죠? 10%에서 0%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처음부터 0%예요. 내가 소질이 있고 잘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해서 10%에서 1%, 1%에서 0%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0%를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 그게. 자, 그게 이제 이따 본문 다윗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거기에 대한 단어가 달란트를 찾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자, 달란트를 찾는데 조금 참고할 것. 유대인 방법이죠. 자, 유대인 방법인데 유대인은 반드시 책 3권을 읽게 하죠. 그래서 토라는 율법서예요. 주로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세마라는 거는 그 율법서 중에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마. 그 탈무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회생활의 규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책 3권을 반드시 읽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삶인데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책 3권을 읽게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그 다음에 이제 위인 얘기를 꼭 잠자기 전에 들려준다 했을 때 목적은 어떤 인성교육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이거는 이제 언약 밖에서의 꿈과 비전이죠. 그리고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새 절기 행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정체성을 찾는 것인데 어디서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냐면은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족보 이런 게 있잖아요. 족보. 그래서 뭐 되게 뭐 우리가 뭐 누구 왕의 몇 대 후손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절기 행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막 생명처럼 지키게 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식이죠. 달란트를 찾게 해서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문성으로 가게 하는 해당 전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밋들만 모아서 사회성을 키워주는 로지 전략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장악했단 말은 그들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방법이죠. 성경의 방법.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인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서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인데 우리는 위인 얘기도 하고 성경 인물 얘기도 하지만은 위인들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재해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인 얘기든 성경 인물 얘기든 여기서 그걸 꺼내는 것은 우리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기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도록. 그리고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위인 얘기도 하고 성경 인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새 정의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게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조상, 부모, 국가, 모교 여기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달란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오직. 먼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 성경은 예배죠. 예배를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찾아라. 예배를 가지고. 그리고 달란트 정도가 아니고 오직. 전문성 정도가 아니라 유일성. 사회성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 이게 성경의 방법. 그러니까 전문성을 넘어서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성을 넘어서 재창조 역사로. 성경은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방법이죠. 초대교회는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그래가지고 성인식인데 그냥 성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성인식이에요. 사명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걸 찾는 것이 사명식.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이거를 찾는 것이 파송식.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성인식.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성인 아니야 그게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시집가고 그러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시집가고.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알아야 그게 성인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를 찾는 걸 보고 사명식.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파송식. 그래서 저 요셉은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현장이니까. 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바울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자, 세 번째.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누림을 넘어서
움직임 그랬어요. 누림을 넘어서 움직임.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일 정도로 되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천군 천사를 죽을까 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라.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움직이는 자리, 빛의 역사를 움직이는 자리에 서도록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죠?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윗인데요. 자,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 편을 가지고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다윗의 어린 시절 시편 78편 70절 72절 여기 이제 목장에 있을 때 목동으로 목장에 있을 때에 여기서 다윗은 영성과 지성을 병행했어요. 그리고 복음, 언약이죠. 복음과 삶을 병행했고 또 기도와 기능을 같이 병행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말한 달란트는 이겁니다. 지성이 아닙니다. 영성과 지성이에요. 영성과 지성. 지성은 지식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0%에 속한다니까요. 삶인데 그냥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이요. 복음이 그 리더가 되는 삶.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와 기능이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기능이 같이 물려 있는. 이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예배와 학업이 분리되어 있고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학업은 학교에 가서 하고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말한 달란트는 예배가 학업이 되고 학업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0%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서 공부 따로 하고 예배 따로 하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학업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학업이 돼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 때도 일 따로 예배 따로 하는데 일이 예배요 예배가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니까. 불신자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예배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직장 생활도 예배하듯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죠.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5절.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미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 상관없어요. 힘이 있다도 그 상관없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게 쉽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한 다윗이 가진 이유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제 분명한 이유를 갖고 나간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왕으로 나간 거예요.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영적인 왕도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왕으로 나간 겁니다. 왜?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전쟁 터졌으니까 아무도 못 나가니까 당연하게 다윗이 왕으로 나가는 거죠. 그 전쟁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니까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데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 신, 그러니까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를 탁개출한 거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 그 이름, 그것을 탁개출로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싸움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자기가 왕으로 간 겁니다. 두 번째는 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 이거를 탁개출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것이 이유예요, 이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니라. 그 이유를 가지고 나왔다. 다윗의 청년 시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 달란트를 말한 겁니다. 뭘 잘한다, 그게 아니고 소질이 있다, 뛰어나다, 그게 아니고 이 달란트. 꼭 우리 렘넌트에게 찾아줘야 될 달란트 얘기예요.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에는 계속 도망다니고 쫓기는 그런 거였죠. 사울왕에게 막 쫓겨 도망다니는 왕이 되기 전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시편 5편 3절, 아침에 17편 3절, 저녁에 시편 23편 낮에 늘 다윗은 뭐 했죠? 기도. 그러니까 계속 쫓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0%에 속한 거, 이거는요. 이게.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됐죠. 임금 시절. 자, 임금이 돼가지고 맨 처음 시작한 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 여기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그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그랬죠.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이제 기름 부으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겠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 얘기했겠죠? 언약에 대한 언약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언약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된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만 다윗이 임금 돼가지고 한 일 하나를 꼽자면은 성전 지을 준비를 끝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달란트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윗의 노년 시절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죠. 이제 누구죠?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 뒷문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도망 나오는데 다윗이 불리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불리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보자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붙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다윗이 성전 뒷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달란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질 있고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달란트. 그게 도망간 게 막 누구죠? 시므이. 그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 왕의 자리를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때 다윗 왕을 따르던 장수 한 명이요, 왕이요. 저 개보다 못한 저희가 저거 죽이리.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하지 말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냐? 하지 마라. 그게 달란트.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달란트는 그 달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달란트. 거기 다윗이 쫓겨갈 때 보면은요, 가드 사람들, 가드 어딘 줄 알겠죠? 블레셋.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가드의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드 군인 600명이에요. 600명이 다윗 앞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인품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 관계였는데 다윗의 신복이 됐다니까요. 가드 사람들이 이런 달란트 이런 거. 그래야 결국 이제 다윗은 다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압살롬은 죽게 되고 압살롬 대신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말한 전문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전문성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한 달란트, 이거를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들의 목적이다. 자, 결론. 자, 여기서는 이제 아웃소싱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죠. 아웃소싱.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도록이죠. 그래서 인생 작품을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인생 작품을 디자인하라. 그래서 어떻게 아웃소싱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대 여정 있죠. 성삼위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 우리 신분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또 5 확신, 9 흐름을 바꾸는 포인트, 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보좌의 축복, 이런 7대 여정,
이거를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거를 인생을 디자인해라. 이렇게 아웃소싱 시켜라 이제. 이렇게. 내 인생에 이게 사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요, 이번 여름 성경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말하자면 당신 남은 목회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메시지 계속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여름 성경 때 다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평생 붙잡고 할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가지 전략. 이 20가지 전략 팀을 디자인해라. 7대 여정을 디자인해라. 20가지 전략 팀을 디자인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초등부부터 어른이 돼가지고 나갈 때까지, 다락방부터 저 말하자면은 미래까지, 기초 5개에서부터 미래 5개까지 자기 인생에 디자인을 하도록 이렇게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해줘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RBS가 제가 이제 중3까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품고 키우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보낸다. 그 말은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방목시키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사회성도 키우고 이렇게 해요. 말하자면은 조금 로지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파송식을 조금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어른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되면은, 고등학교 때는 좀 일찍 파송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사회로,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파송시키겠다. 그래서 미션홈이다, RUTC, 지역의 전도운동, 지교회, 이런 걸 놓고 뭘 하도록? 자기 인생 작품을 디자인하도록 했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7대 여정을 디자인해라. 지금 당장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뭐라 하지? 내 뭐가 몇 길인데 그러잖아요, 지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7대 여정을 내 인생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막 앞이 캄캄하니까 이거를 20가지 전략을 내 인생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홈 RUTC, 지역의 전도운동, 이거를 디자인해라.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일가에서 상가까지는 뭐죠?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세팅돼야 될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 여러분이 만난 렘넌트들이 누구요? 모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 저 모세처럼 출애굽의 주역, 다윗처럼 진짜 그 언약 운동을 지속할 이런 성전을 짓는 그런 렘넌트,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세팅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편집된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 미션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편집이 되고 우리 생을 놓고 디자인되게 하소서.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 교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름 성기학교를 통해서 만난 우리 렘넌트가 저 모세처럼 출애굽의 주역이 되고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고 다윗처럼 언약 운동을 지속한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방법 렘넌트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말씀 받은 우리 교사들 부모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